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물었던 무더위, 세상을 실망스럽게 하고 산다는 것이 힘들었던 이 세상 속에서 날씨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농사를 짓는 농사꾼들의 마음이 암울할 정도로 땅이 쩍쩍 갈라졌던 이 오래된 가뭄이 이제 단비가 내려서 해갈이 되고 흡족하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본 여름 말씀 축제, 말씀 잔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흡족히 임하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BC 586년 남쪽 나라 유다가 멸망할 때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불렀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카라는 말로 불려지는 이 눈물의 노래는 참 슬프다, 오호라 어찌할꼬, 이런 의미를 담긴 히브리 말이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외쳤건만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므로 결국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에 의하여 함락당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다 바벨론 군인들에 의하여 포로가 되어서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도 하고 억압받는 포로 생활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두 눈을 뜰고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참수를 당하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하며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이 마지막 목격하는 것이고 눈알이 뽑혀서 피를 철철 흘리며 쇠사슬에 매여 끌려가는 시드기야 모습, 시드기야 11년에 있었던 참상인 것입니다. 이런 절망스럽고 이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침울한 상태 속에 그래도 좌절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 너희에게 내일이 있다, 너희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노래가 오늘 봉독한 예레미야 애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으로 되어져 있는 눈물의 찬가인 이 슬픈 노래를 통하여 번성했던 도성 하나님의 시온성 예루살렘이 적막하고 황폐하고 버려진 도성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랑받던 공주가 포로로 끌려 강제 노역에 동원되기도 하고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가 돌변하여 원수가 되어 그 아픔으로 눈에 눈물이 줄줄 흘려 온 밤을 적시기도 하는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참담한 가운데 깨닫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두 눈에 피눈물이 쏟아지는 이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가? 이는 나의 죄 때문이고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죄가 많아서 우리들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온갖 악하고 죄악된 짓을 도맡아 하며 하나님의 무서운 불심판을 받은 소돔 고모라보다 그 죄악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굴러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발로 차버린 격이 되므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안타까움을 통절히 느끼며 가슴을 치며 애를 태우고 마음에 한이 되고 병이 되어서 그래서 너무나 얼척이 없어 쩔쩔매는 그들의 심령을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도 못해 영적으로 단절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막히고 소통이 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두 눈은 눈물로 짓물러졌고 창자는 끊어지고 간은 떨어지고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이 참담하기 거지없는 삶의 나락에 떨어진 것입니다. 기도하여도 기도가 막힙니다. 쓰레기 같은 똥구덩이에 빠진 인생, 성경적 표현은 그름더미에 처박힌 인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파 자식까지 잡아먹는 치욕스러운 인생, 존경받아야 될 제사장을 존경하지 못하고 기업과 집들을 다 약탈당하며 명예로운 멸류관은 땅에 떨어져 추하기 짝이 없는 이 억눌린 짓밟힌 상황. 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처참함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픈 노래를 부르는 가슴 치는 예레미야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가능성이 있다, 이제라도 새로워질 수 있다, 이제라도 열쇠가 있다, 이제라도 살 길이 있다, 이제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속이 미어 터집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거나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길입니까? 그 첫째는 기도인 것입니다.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노래하기를, 내가 심히 깊은 구렁텅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삶의 깊은, 그것도 심히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습니까? 거기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지옥을 살피셔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우리의 형편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명예롭도록 면류관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2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했든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나를 주목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나를 살펴주시면 지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부터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절망에서부터 소망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민족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다는 말씀을 듣고 고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심판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준 것은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라도 살 길이 있음을 가르쳐 저들이 회개하고 살아나기를 원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요나는 민족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은 12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살아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다시스로 도망질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 하나님의 무슨 진노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은 고소한 일이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스로 도망전을 쳤습니다. 그가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죽음의 순간,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셨습니다. 주님이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요나를 살리시고 니느웨 성 12만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기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뭡니까? 지옥 같은 삶의 자리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지옥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지옥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옥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옥입니까? 거기가 기도할 때입니다. 거기가 매달릴 때입니다. 거기가 부러지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좋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나아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하게도 강제 노역을 당합니다. 그들이 그 학대받는 가운데, 노동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430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학대받았고 그들은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곤고한 인생, 고단한 인생을 삽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으나 손에 잡히는 거 없습니다. 고생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출애굽기 2장에서 드디어 기도하자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특별히 말씀 잔치에 여러분들이 기회로 삼고 이곳에서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10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날지어다, 질병에서 벗어날지어다, 빈곤에서 벗어날지어다, 갈등에서 벗어날지어다, 아픔에서 해방될지어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예레미야, 그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신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참담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새 출발을 하게 하시고 다시 새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쳐도 주신다는 거예요.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당한 갖가지 재앙들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들, 딸들이 축복의 아들, 딸들이 되기도 하십니다. 재정의 축복을 갑절이나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생명도 주셔서 140을 살게 하시고 자손 4대를 보게 하시며 생명의 연수를 채우다가 기력이 다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재앙 가운데 있습니까? 욥처럼 갖가지 재앙 가운데 빠져서 살았으나 산 것 같지 않는 내 인생이 똥구덩이 빠져서 살고 싶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참담하기 그지없습니까? 가슴이 미어집니까? 속이 상합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쳐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도 시켜주십니다. 해방도 시켜주십니다. 가정이 다시 회복됩니다. 좋아집니다. 새 가정이 됩니다. 새 인생을 삽니다. 아들, 딸들이 축복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빚에 허덕이는 사업이 빚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버는 대로 벌어들이게 되고 11조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말씀을 전하자 마음에찔림을 받았던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 은혜 충만히 받는다 했습니다. 회개하고 믿을 때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은혜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19절에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유쾌케 되는 날이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유쾌한 새 인생을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새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가정이 깨어질 것 같은 가정이 유쾌한 가정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가정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엎어졌던 아들 딸들이 축복의 아들 딸들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허걱거리고 돈에 쪼들리는 사람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다시 재정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흥황하게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이번 여름 말씀 잔치에 말씀 축제에 여러분들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회복되어 즐거운 인생, 유쾌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믿음 가지고 응답을 기다리노라면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된 인생 되도록 상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 축제가, 이번 여름 말씀 잔치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새 삶을 살고 복된 삶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내 몸이 늙었고 아내 사라의 몸이 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이 더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을 하나님이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습니다. 여러분야, 유로골라 태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조난을 당하여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거기 뱃사람들이요 안타깝게도 성객들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요 자기들만 살겠다고요 구명보트를 띄워서 도망지를 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14일 동안 기도하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내일이면은 이 배가 육지에 닿게 되고 너희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서 외칩니다. 도망지를 치려고 하는 뱃사람들을 불러 세웁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불러 세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살려주신대요. 오늘 살게 된대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대로 그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막장, 저 지옥 같은 소울 뱃속 같은 그런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함정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늪에 빠졌습니까? 여러분들 답답하여 그냥 죽고 싶은 단 1%도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 말씀 축제를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움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축복의 새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